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사랑하리. 빛난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성화 중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상이 쫙 펴져 있고요. 그리고 12제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만찬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은 역사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이름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탁 자리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거의 반 눕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기대서 눕다시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식탁의 의자에 앉아서 하는 모습은 별로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최후의 만찬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최후의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새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에 먹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와 먹는 음식의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유월절을 보면, 자, 보통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16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7절절 이렇게 무교절이 나오고 7절절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유대 일반 달력이 있고요. 일반 그 생활적인 우리 은하와 같은 지금 1년, 2년, 4월, 1 하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나가는 일반력이 있습니다.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그러면서 1월, 2월, 3월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월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월력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그 날을 해에 첫날로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면 아비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의 13째 날 그리고 14째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는 시간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 12시부터 어떻게 되죠?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정오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날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유대력에서 보면 대체로 어느 시기에 비기냐면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 같은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날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낮이 지나서 오후 6시가 될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을 첫째 먹는 그때가 어떻게 6월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만찬을 드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금요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첫날에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고 그리고 그 밤에 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의 마지막에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모든 장사까지 다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해서 예수님이 만찬으로 시작해서 6월절 절기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6월절인데 오늘 6월절 그날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찬을 드시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먼저 6월절 중요한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는 뭐냐? 6월절의 첫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되어진 건데요. 넘을유 넘을월입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다는 겁니까? 사망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겁니다.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장자든 첫 번째 난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모여 있으라고. 그러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된다는 겁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스 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 이것을 동일한 의미 속에서 이사야에서는 보호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서 그들이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어린 양을 제사를 잡아서 오후에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집에서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고기 보통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머리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 또한 고기도 때로는 제사하면서 태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고기만큼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다 먹게 되어집니다. 다 먹어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고기를 다 먹습니다. 다 한 가족이 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의 양을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제사는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피를 번제단이죠. 성소의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보통 그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게 됩니다. 피를. 그리고 또한 때로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 뿔에 들어가서 바르게 돼요. 성목에 바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데, 이때만큼은 물론 그걸 뿌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르고요. 그리고 고기는 보통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만큼은 6월절 제사만큼은 그들로 하여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그래서 6월절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미도 새기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그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으로 발효시키기 하는 급한 모습도 있지만 결국 신약적인 의미 속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 거짓 교훈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한다면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있었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6월절의 음식을 드시는 자리였다면 예수님께서 뭘 드셔야 합니까? 어린 양을 드셔야 되고요, 무교병을 드셔야 되고요, 쓴 나물을 드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 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6월절을 통상적으로 3번을 지났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지나는 동안 다른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의 6월절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6월절이 오늘 예수님이 드시는 그 모습이, 이 음식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월절에 먹어야 될 것이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신 것은 떡과, 우리 말하는 떡이라고 하지만 결국 빵이죠. 그들의 주양식인 빵과 포도주를 드신 거예요. 일반적인 식사를 드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특별히 이런 절기 때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잔을 주면서 음식을 주면서 그리고 줄 때에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왜 먹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요즘 보면 제가 정확한 음식 종류를 다 기억이 안 나는데 4가지 정도 보통 먹는데, 그 4가지 먹을 때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부모는 대답을 해줘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때마다 이것을 왜 주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고서 또 말씀하시죠. 자,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월절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속에 생각할 것이 뭐였다고요?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 되냐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뭘 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먹었죠. 그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는 보통 신약에 있게 될 앞으로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와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먹었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던 그들이 그 생명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을 통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진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너희가 양식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은 내 몸을 통한 양식으로 너희가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살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는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래도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시점이에요. 그냥 지금이에요. 우리의 개념 속으로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왜 미래에 있을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한 시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시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 속에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현재적인 입장 속에서 그 효과와 능력과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표와 상징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공간을 받지 않은 그 모습 때문이고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효과를 이루며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제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양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음식으로 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되는 그날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이셔서 제물 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도표를.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이제 유월절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하셨다고요? 저녁이 되어지면서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에 다 끝나신 겁니다. 언제요? 유월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 유월절은, 이 안식일은 굉장히 큰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절기로서보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보면 좀 큰 절기로 지키는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 보면요, 약 한 15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새기기 위하여서 언제요? 유월절에 그 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그것을 근거가 되어 그것으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언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하면 보통 증서를 쓰죠. 계약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증서를 써서 서로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언약을 할 때는 뭘로 하냐면 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뭘 합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놓고 고기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잘랍니다. 반으로 잘라요. 잘라놓고 어떻게 하냐면 둘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어기는 사람은 이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쪼개져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행하실 때 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죠. 자, 이 생명의 언약을 하실 때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생명을 주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이 보존되는 언약, 너희가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그 언약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죄를 넘어가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너희 마음속에 영적으로 발려짐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 영적으로 발려짐을 통해서 예수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을 먹었던 그 백성들도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 언약에 근거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것이고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서 발려지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도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지만 어디까지요? 갔을 때요?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그 살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의 양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의미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는 그 죄만큼의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이 범죄하면 눈으로. 자, 죄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는 누가 진 겁니까? 인생이 지었죠. 그런데 죄는 인생이 지었는데 양이 죽는다고 대속이 되겠습니까? 대속이 될 수 없어요. 인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죄를 죽어야 합니까? 인생이 죽어야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 속에서 그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인류에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범죄했기에 둘째 아담인,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시는 것이고요. 아담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죽는 죄였어요. 그래서 뭘로만? 죽음을 통해서만 대속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똑같은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 죄가 죽을 죄인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육신의 혈통으로 인한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는, 결국 모든 생명의 근원조차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으신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인생이 죄를 지었기에 양이 아닌 누가 필요했습니까? 인생이 필요했고요, 아담이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에 인류의 대표를 할 만한 인생이 필요했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고요.
죄 지은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생이 대신 죽어야만 했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양을 잡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흠이 없거나 상하지 않은 깨끗한 아무런 흠집이 없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오늘 어린 양은 구약의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된 새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양의 피를, 제사를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안에 발려짐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구약에서 명하셨던 그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자들과 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랬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과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그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성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주교나 다른 예전의 예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떡과 피를까 누구죠? 사제들이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죠. 그냥 기념하고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인 의미 속에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내 자신을 영적으로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에 있음을, 구원과 함께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과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를
우리를 통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 그럴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찬과 하나는 성례전과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성례, 그래서 세례 통해서 은혜의 공급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며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온전한 구약의 양이 아닌 참된 구약과 신약을 모든 통틀어서 모든 백성이 구원할 만한 새 언약으로서의 어린 양 되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 친히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영적인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의미를 그들이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누리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난 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리고 2월절에 만찬을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을 행하면서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유대인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공동체 의식을 나누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나누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의 은총을 나누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음 주,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더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